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패하다라는 이 뜻은 사악한 행위를 하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을 합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만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친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서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99% 믿고 1% 정도는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은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 또 소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끌어당기는 대로 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을 이 뻣뻣한이라는 이 단어로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범했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며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목이 뻣뻣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돌이켜서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이키고 잘 반응하면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매번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뻣뻣합니다.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그냥 종아리를 몇 대 때리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 자체가 완전히 그냥 진멸하도록,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멸, 이것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철저히 부패한 인간에게 남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철저히 부패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모세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내리려고 하신 것을 다시 취소하셨다라는 이 말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백성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 그러나 그 심판밖에 남지 않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듣지 않는 그 인간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판밖에 남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 수 있고 그 백성들이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인간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잘났습니다. 우리가 좀 똑똑합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남다르고 그 특별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한 삶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